성탄절을 기점으로 해서 4주 전, 그때를 교회 절기상 대림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대강절, 대림절, 강림절 이렇게 이제 부르기 시작하죠. 왜 대림절이라 그러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성육신 한 사건, 곧 주님의 첫 번째 오심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축하할 뿐만 아니라 미래에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구원 사역을 완성하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그 절기,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게 이 대강절, 대림절, 강림절이라고 하는 절기죠. 그래서 11월 마지막부터 시작해서 성탄 전까지 매주 동안 이 강림절, 대림절을 지키는 거죠. 원래 교회사적으로 보면 그때는 이제 이 강단을 보라색 휘장으로 다 바꿉니다. 보라색. 왜 보라색으로 바꾸느냐 그러면 고난과 이 승리의 상징이 이 보라색 안에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원래 교회 절기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즘은 이제 우리 개신교에서 이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잘 생각하지 않다 보니까 대림절이 뭔지, 성탄절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고 또 그냥 지내가 버리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교회 전통 중에 중요한 것들은 우리의 가슴에 새기면서 나가자. 교회가 고착화되고 화석화되면 안 되지만, 딱딱하게 굳어져 가면 안 되지만, 이 전통을 이루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제대로 못하는 이 일들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대강절, 대림절, 이 절기의 이 주일들을 이제 몇 주에 걸쳐서 같이 은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성탄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 건가, 그리고 이 성탄절에 우리가 어떤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산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모든 인류에게 새 길이 열리고 산 소망이 주어졌는데, 모두가 다 그 새 길과 산 소망에서 사는 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새 길에서 산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이 새 길, 산 소망 가운데서 사는 이 복은 주님의 사역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개개인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노임을 받게 되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곤고한 삶에서부터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내하고 승리해서 미래의 완전한 구원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우리의 인생은 늘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말론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다 끝나게 되는 걸 기대하면서 그때 나에게 주어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가슴에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종말론적인 삶이죠. 또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 인생의 종말이 있어요. 종말은 인생의 종말이 있고, 우리 개개인의 종말이 있고, 또 역사적인 종말이 있는 거죠. 역사적인 종말. 그리고 또 이 민족이, 나라가 멸망당하는 그 일들을 또 이제 종말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 역사의 종말은 우리 주님이 왕으로 재림주로 등극하시는 그날을 말하는 것이죠. 이 종말이 다가오게 되면 우리는 새롭게 바뀌어집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패턴에서부터 놀랍게 변화되게 되는데, 우리 성도들은
지금까지 어떤 삶의 패턴을 가지고 살아왔냐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의 패턴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이게 우리의 육체가 이 죽을 육체, 변화될 육체, 썩어질 육체에서부터 죽지 아니하고 변하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할 영원한 육체로 바뀌어져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쭉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이 더럽고 쇠하고 썩어질 이 모든 것들을 추구하던 세상은 이 영원한 형벌로 바뀌어져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그 종말론적인 삶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예수님이 오신 그 은혜를 오늘부터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왜 예수님이 오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속하실 때 예수님이 꼭 오셔서만 구속을 하셔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 안 해보셨는가요? 저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지 않고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그리고 쇠하고 썩어져 가고 부패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 길을 선택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14절에 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자녀들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 놨습니다. 우리 자녀들, 그리스도의 구원의 대상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자녀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형제 자매들, 이게 바로 자녀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의 자녀냐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닐지라도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내 것으로 이어받게 된 소중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 약점이 뭐냐 그러면 오늘 14절에 혈과 육에 속했다라고 말해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우리는 혈과 육에 속하여 있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혈과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들 속에 이렇게 살아가느냐 그러면 마귀의 위협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늘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위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로 위협하느냐 그러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이 있음을 분명히 믿으면서도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는 굉장히 두려워해요. 여러분 안 그런가요? 여러분 어디 아프고 이렇게 죽을 상황에 딱 다다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드디어 천국에 가는군요. 이러면서 감사하면서 찬양하시는 분 계시나요? 제가 지금까지는 못 찾아본 것 같아요. 그래서 아프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나을 건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좀 더 오래 살 건지,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오래 사는 거, 그래 장수의 비결, 어떻게 하면 장수한다더라. 그래서 저도 시래기를 먹고 고기를 안 먹고 그 다음에 그 이온수를 계속 하루에 3리터씩 막 들이켜 마시면서, 왜냐 그러면 활성산소를 없애는 것이 이온수란다. 그래서 책을 보고 이온수가 활성산소를 없애서 우리 몸 안에 질병을 일으키는 요인들을 제거해 준다 라고 하는 그 환원수에 대한 책을 제가 쭉 이렇게 섭렵을 해서, 그러고 난 다음부터 3리터씩 먹으면 좋다고 그러니까 몸 안에 이 산성화된 이 몸을 알칼리성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온수 물을 막 3리터씩 막 들이키는 거예요. 하루에 3리터씩.
왜요? 내가 죽으면 안 되니까. 내가 좀 오래 살고 싶어요. 그러면서 제가 딱 봉착하고 느끼는 게 뭐냐 그러면 어느 것에 딱 걸리느냐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좋다면서, 하나님 나라가 참 영광스럽다면서. 그런데 그 좋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 육체가 쇠해서 진액이 다 쇠함으로 가게 되는 건데, 우리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그 방법으로 가게 되는데, 우리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을 통과하면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을 통과하기가 너무나 두려워가지고 우리가 어떻게든지 그 죽음을 피하고 싶은 그 욕망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 죽음을 피하고 싶은 욕망이 혈과 육을 가진 구원받은 백성과 함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무기로 해서 누가 우리에게 파고들고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보다도 더 건강을 생각하게 만들고 믿음보다도 세상적인 걸 더 좋아하게 만드냐 그러면, 사단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올무를 가지고 우리에게 탁 들어와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든지 이 죽음을 피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종노릇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오늘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종노릇하게 만드는 사단의 결박에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면서 이 죽음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 이 죽음을 극복하고 하나님이실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그 모든 것들을 맞이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소망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셔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누차 말씀을 해주시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권고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걸 잘 믿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시면서 사단이 우리를 두렵게 하면서 종노릇하게 만들었던 가장 핵심적인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깨트려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죽음을 두렵지 않도록, 그러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 삼으면서 믿음으로 승리해 갈 수 있도록 이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의 공동체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늘 있는 문제가, 육신을 입고 있다고 하는 이 문제가 우리를 항상 이 죄의 유혹에 넘어지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나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사람이에요. 이런 소망이 있어요. 이런 감격이 있어요. 이런 감동이 있어요. 이런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는 다 있어요. 내가 죽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는 거예요. 죽음이 없고 고통이 없고 늙음이 없고 질병이 없고 어둠이 없는 하나님 안에서 아주 영원토록 사는 이 기쁨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셨다라고 하는 거죠. 주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은혜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혈과 육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혈과 육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 한 유한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한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능력이 우리에게 팍팍 나타나고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니까 내가 아버지 것을 가지고 막 이렇게 사용하고 그러면서 이 일들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 제한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혈과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존재들이면서도 혈과 육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은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로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죄와 사망에 취약한 존재들이에요. 옛날 아담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해서 사단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의 저주와 사망을 경험했듯이 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죄의
경험하고 있고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되고 범죄하는 상황에 처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게 오늘 우리들의 현 주소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간절히 사모하지만 나의 겉사람은 육신의 죄와 법을 따르고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오호라 이 곤고한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자유케 할 수 있겠는가라고 그가 탄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면서 처음에 선포하는 게 뭐냐 그러면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부터 해방시켰다라고 선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끊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불완전해서 아담처럼 늘 죄의 유혹 속에 우리가 흔들리고 있어요. 그 유혹에 넘어가기도 합니다. 범죄하는 상황 가운데 처하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은 늘 하나님의 진리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이 신실한 말씀으로 내가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혈과 육을 입은 우리의 육체는 늘 육신의 죄와 법을 따르면서 넘어지고 좌절하고 실패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우리의 인생들, 그래서 이 죽음의 결말에 이르게 될 우리의 인생들, 그 죄의 결국은 사망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우리들을 사망의 권세 아래서 고통을 받지 않도록, 이 마귀가 이 사망의 권세 아래 우리를 놓아두면서 죽음과 이 사망에서부터 고통받는 우리의 육체를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한계를 극복하고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우리와 똑같이 혈과 육을 입으시고 오셨습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체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이 연약한 부분을 도우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너 나 믿고 내가 너에게 힘 줄 테니까 네가 승리하고 네가 그냥 알아서 이렇게 거룩한 백성으로 서가라, 이러시면서 그냥 모든 걸 다 이렇게 종결해 버리셨다고 하면 우리들이 얼마나 힘드실까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연약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하게 이 세상에 살면서 모든 걸 다 경험하셨어요. 가난을 경험하지 않으셨을까요? 밤잠을 못 자면서 날새기를 하면서 어떤 일들을 행하는 걸 경험하지 않으셨을까요? 그 피곤함과 그 공고함이 어떤 것인지를 예수님이 모르실까요? 배고픔을 모르실까요? 다른 사람에게 비난받고 또 조소받고 손가락질 받는 그 아픔이 어떤 것인가를 전혀 모르실까요? 예수님은 조난도 받으시고 조롱도 받으시고 비난도 받으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욕도 엄청나게 많이 하는 그 욕을 다 들으셨어요. 배고픔도 겪으셨어요. 힘들고 어려운 가난도 겪으셨어요. 예수님이 아무것도 모르는 부유한 왕궁에서 태어나서 왕자로서 부족함이 없이 사시다가 왕자로서 모든 생을 마치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다고 하면 우리를 아실 수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도 아시고 우리 형편도 아시고 우리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까닭은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경험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도와야 할 것을 분명히
아시고, 그리고 우리의 상황 속에서 분명하게 우리를 정확하게 돕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는 이런 깊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속상함이 있습니까? 인간의 배신당함으로 속상함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 배신을 당하셨어요. 사랑하는 제자에게 자기의 생명을 다 내어주면서 아낌없이 자기의 모든 걸 다 쏟아부었던 제자에게 은 30에 눈이 어두워서 스승을 빤 그 제자에게 배반을 당하셨다라고 합니다. 배반을 당할 때도 그 검과 몽치를 가지고 군인들과 함께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가까이 와서 평안하시나이까 납비여 그러면서 뽀뽀하는 거예요. 여러분, 웃으면서 다가와가지고 선생님 평안하십니까? 그러면서 껴안으면서 허그하면서 예수님을 파는 그 제자의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을 팔아넘기는데 냉정을 탁 떨면서 팔아넘기는 게 아니라 가까이 와서 웃으면서 미소를 지면서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선생님에게 다가가가지고 그 선생님을 팔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배반을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셨는가 하는 거예요. 이런 배반의 아픔이 여러분 가운데 지금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다 경험하셨어요. 우리 인간으로서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 있는 그 고통이 어떤 것인지, 출산하는 아픔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태어나서부터 탯줄을 자르고 자라나고 걸으면서 넘어지면서 그러면서 많은 친구들과 함께 관계를 가지면서 가난하다고 조소받는 그 아픔이 어떤 아픔인지, 가난함 때문에 그 물질의 유혹 속에서 어떻게 그 유혹을 이기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인지, 이 세상에 명예를 가진 자들로 하여금 짓눌리는 그 아픈 상황 속에서 그 명예를 가진 사람들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사람들이 왜 출세하기를 원하고 왜 돈 벌기를 원하고 왜 권세를 잡기를 원하는지 그 모든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처럼 일생을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과 부딪히면서 사셨어요. 관계성 속에서 사신 거예요. 모든 것을 사시면서 그 아픔과 그 고통과 그 배반 속에서 인간들 마음 속에 있는 욕망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고 어떻게 도와야 이들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지를 분명히 경험하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바르게 온전하게 그리고 퍼펙트하게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이신데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탄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징글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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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벨소리가 울린다고 우리 같이 흥겨워서 춤추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 주님이 오신 그 일로 말미암아 나에게 어떤 변화가 있고 나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졌는지를 늘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그 주님으로 하여금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경험하시면서 사단이 우리를 종로로 하게 만드는데 죽음이라고 하는 이걸 가지고 우리를 꽉 얽어매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서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는데 뭘로 멸하시느냐 그러면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시는 거예요. 역설적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자기의 종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부려먹는 이 사단을 멸하시는데 어떻게 멸하시느냐 하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다라고 오늘 14절에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십자가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십자가입니다.
그 고통의 십자가를 예수님이 짊어지셨어요. 그 십자가의 죽음은 치욕적인 범죄자들의 죽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죽음을 경험하셨다라고 합니다. 치욕적인 범죄자의 죽음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치욕스러운 범죄자들이 죽는 죽음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죠? 사단의 권세를 멸망시키는 구원의 행위, 그게 바로 우리를 그 치욕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으로 끌고 가는 사단의 그 결박에서부터 풀어주는 그 능력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는 치욕적인 죽음이 사라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혈과 육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육체에 한 번 죽는 죽음은 겪어야 되지만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치욕스러운 형벌의 죽음은 더 이상 우리에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만 우리에게 허락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사단의 시험을 통하여서 어떻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 오는지를 잘 알고 계시죠. 광야에서 그 시험을 물리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예수님 그러면 슈퍼맨으로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하늘 위에 놓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오셔서 연약한 그런 인간의 삶을 사셨어요. 성육신 하신 것은 육신의 연약함을 친히 극복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아담은 육신의 연약함을 극복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온 인류가 죄 가운데 들어가게 됐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육신의 연약함을 친히 극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법을 준수할 수 있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모델로 보여주신 거예요. 유혹이 동일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리로 살면서 승리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예수님은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 좀 어렵죠. 어렵지만 오늘 우리들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함께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성육신 하시고 우리의 모양으로 똑같이 혈과 육을 지니시면서 하나님 가족 공동체 첫 번째 맏아들이 되어주신 거예요. 첫 아들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이렇게 이루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그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오셨고, 또 그렇게 놓아주는데 천사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의 자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다라고 16절에서 말씀하시면서,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이처럼 우리들과 똑같이 되신 것은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심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씻겨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맑게 씻겨주십니다. 그러시면서 그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데 자신이 또 속죄의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육체의 죽음과 고난과 그 유혹을 이긴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시면서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과 시험 가운데 있지만 이 어려움을 완전하게 이해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능력이 풍성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라고 합니다. 오늘 18절에 그렇잖아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유혹받는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주님에게 있는데 달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삶을 이 세상에서 사셨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건져내 주시며 사단의 모든 것을 멸하시고 우리가 시험 받을 때 능히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처럼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험을 당하셨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죽음에 이르러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시험도 이기고 고난도 극복하시고 죽음에서부터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이 일들을 이루어 주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그대로 임하게 될 것을 먼저 오신 예수님, 성탄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다 하는 걸 히브리서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 존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너가 혈과 육에 의해서 연약하고 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여긴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죄와 사망으로 끌어가는 사단의 결박에서부터 풀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친히 도와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함으로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은총과 복이 너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죄와 허물에서부터 사해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이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전진해 가면서 때로는 유혹에 넘어지는 순간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도우시는 그 주님과 함께 손을 잡고 믿음으로 일어나서 전진함으로 승리하여 다시 오실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소유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오신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대강절에 우리 주님이 왜 오셨는지 이 부분을 잠깐 동안 살펴봤습니다. 입술이 우둔하고 머리에 하나님의 지혜가 불분명해서 확실하게 모든 교우들에게 우리 주님이 오신 성육신 하신 그 은총과 복을 명확하게 전달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의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고 그 깨달음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름다움이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기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위하여 존재하셨던 예수님, 앞으로도 그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위하여 존재하시는 예수님일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환경을 아시고 우리를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 이루는데 조금이라도 부족하지 않게 해주시고 낙오하거나 또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주님 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덧입혀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